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유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남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여호와께 여쭌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홀로 올라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크고 강한 지파이며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미 이 첫 장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은혜로운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점점 더 심각한 죄악으로 점점 더 끔찍하고 비참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씩 가나안의 죄악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제단과 우상들에 참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신혼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바람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혼인언약을 맺은 신랑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사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간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고 나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 지역의 통치자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서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가나안 사람들이 널리 행하던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악하고 잔인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와 같은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색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두 쫓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는 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아도니 베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색은 이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그들을 모욕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악행을 갚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통치자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고 계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악하고 잔인한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이 따라하면서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유다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여호수아서의 진리가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첫 장면에서부터 불안하게 출발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는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서론과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본론, 그리고 17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급속도로 불순종과 불신앙,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영웅들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점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뒤로 갈수록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본론 부분의 이야기는 크게 6단락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외적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습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다섯째, 그 땅이 쉼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해 구원하심,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서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패와 타락이 더해가며 점점 더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사사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매일매일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